말씀을 가지고 시편 136편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요 감사에 관한, 감사절에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하는 136편은요 각 절마다 그 감사해야 될 대상과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하나하나씩 얘기하면서 마치 후렴구로 모든 백성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그런 노래 찬양인 거죠. 마치 이것은요 데살로니가후서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맥락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요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는 시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감사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은요 감사하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횟수로 지금 3년째잖아요. 만 1년이 넘고 지금 몇 횟수로는 3년째인데 아무튼 1년 넘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다닐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이전에 살아가던 삶과 그런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전 지구에 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로 희생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고 건강상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좀 안전하다고 괜찮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업이라든지 비즈니스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삶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정말 여러 가지로 고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세 가지 정도로, 먼저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절에 감사하라고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이유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1절 이후로 26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인자하심 할 때 인자는요 헤세드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인자, 헤세드라고 합니다. 즉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변함없는 약속, 변함없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굳게 지키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고백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요 비례합니다. 비례란 게 믿음이 커질수록 감사가 커진다는 거예요.
반비례는 무엇이 커지면 그것이 반대로 줄어진다는 거죠. 근데 비례란 것은요, 이것이 커지면 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감사는 커져요. 이게 진리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결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그 인자하심을 보고 지금 내 상황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가 내 삶에 없다, 그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는 척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환경일 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비참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안에, 그분의 성품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품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은 그겁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자신이 없으시다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5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는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거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요, 늘 우주에 관심이 있었죠. 하늘의 그 별을 관측하고 보는 것에 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전부터 많은 장비들을 만들어서 우주를 관측하고, 그래서 세종대왕은 천문대를 만들고, 옛날에 신라시대에는 첨성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별들을 관측하기 위하여 수많은 인간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인간들이 개발한 가장 최고의 관측 장비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허블 망원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990년대에 전 세계가 연합해가지고 우주에 쏘아올린, 우주에 있는 망원경입니다. 이게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만든,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제일 멀리 있는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최첨단 망원경. 이게 1990년에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주에 올려놨으니까 함부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망원경입니다. 이 허블 망원경이 찍은 여러 가지 우주의 사진들을 보면요, 정말 우주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1993년 로버트 윌리엄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이 허블 망원경의 책임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 책임자가 이 허블 망원경으로 어떤 천체나 은하의 별들을 찍은 게 아니라 우주의 검은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찍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왜 찍냐고, 지금 세계의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저 별도 보고 싶고 저 별도 보고, 수많은 별들을 보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검은 점을 찍기를 원하느냐. 항의도 했지만 어쨌든 새로 부임한 책임자의 결정이 어쩔 수 없이 그 허블 망원경을 검은 부분, 아무것도 없는 곳을 찍게 됩니다.
이게 빛이 없다 보니까 장장 10일 동안 그 빛을 모아서 이미지로 만들었는데 그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려요. 바로 이 사진이에요.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하니까 프론티어 필즈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검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찍었는데 그 안에 거의 10,000개의 은하가 찍혔다는 거예요. 이 보이시는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입니다. 그리고 그 은하 하나에 한 2,000억 개의 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지구는 별이 아니죠. 태양이 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별이 2,000억 개가 있는 은하가 10,000개나 검은 점에 찍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별들이 존재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또 다른 것도 찍었어요. 똑같아요. 우주의 전체 검은 부분 모든 부분에 다 저렇게 은하가 빽빽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다 보면요, 보이는 게 이 땅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땅에 살다 보고 우리 눈이 땅을 향하니까 땅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땅의 문제로 옥신각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큰 별들을 지으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달과 별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 어때요? 너무나 작아요. 먼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땅의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눈을 조금만 들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다투는 문제가 정말 보잘것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리고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요, 땅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활한 하늘, 정말 광대하신 그 하늘을 지으신, 그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느낀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신비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23절 말씀 보면 비천하다, 비천한 가운데 살 때, 이 비천이라는 것은요, 낮은 지위를 뜻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대를 전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이방의 압제, 사사기 시대에 이방의 압제들에게 압제를 받았던 바로 그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바로 그때,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삶,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천한 모습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고요. 23절에서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이유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런 유사한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그분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아무도 내 주위에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악으로 빠져있는 비천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육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비천한 자리에서 영적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죄의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요,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어서 감사 못합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결핍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억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가 정말 낮고 천한 비천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의 문제로 매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본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그 구원하심이 있다면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아니 우리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환경일다 할지라도 감사를 선택하며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